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아멘. 네, 제가 복사물을 나눠 드리는데요. 그 뒤쪽에 앞쪽과 뒤쪽에 좀 보시면서, 특히 이제 뒤쪽에 보면 제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빈줄을 채워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설교 들으면서 빈줄을 한번 또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거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한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21장 1절에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이런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고요. 3절에 보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사람들이 떴습니다. 네. 지금 프레젠테이션. 자,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어부. 어부 출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란, 어부 출신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으로 말하면 어부를 변화시켜서 목축업자로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베드로라는 분,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오늘로 말하면 뭐 총회장급 되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몇 번 했죠? 우리 샘솟는 교회는 이 답을 잘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 하브루터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이게 뭡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랑 계속 눈만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샘솟는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오면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성남교회 그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을 제가 사부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이병주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같이 이병주 목사님이 지은 곡으로 제가 노래를 불러서 경상대학에서 가요제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 설교도 늘 제가 참 많이 듣고 사모하면서 자라왔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이 쇠마를 수도권에서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또 진주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 저도 사실 진주 안 오려고 했는데 김재동 목사님이 여기 입성하신 걸 보고 따라 입성했습니다. 진주시로. 네. 그렇잖아요. 저 혼자 가서 어떻게 뭘 해요. 선배님이 이제. 그래서 기도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진주시의 가장 부흥 시대를 이끈 분이 김재동 목사님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 수도권으로 해서 쇠마를 배우게 하셔서 다시 이쪽으로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믿고, 교회 이름도 보세요. 샘 솟는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샘은 원래 작잖아요. 이 산이나 이런 데 깊은 산소 가면 샘이 원래 작게 터지는데 그게 점점 솟아나서 그게 다 강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샘이 이게 결국 이 솟아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있잖아요. 세 번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다.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말하면, 우리나라 한 일제 그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우상숭배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죄보다 더 큰 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나약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걸 막 지금까지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했으면 용서해 줘야죠. 근데 이 베드로도 그런 더 큰 실수를 범했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말이 다른 그 번역 성경, 이 사본이 성경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사본에는 이게 요나라 번역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저 다시스로 가다가 완전히 깨졌죠. 그죠?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다시스로 갔다. 이건 어떤 죄일까요? 불순종에다가 배반에다가 하여튼 온갖 불순종, 불효, 온갖 죄가 거기 다 뒤집어 쓰여질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바꿔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도 그래요. 시몬은 유명한 이름이 있죠. 시몬 하면 여러분 대개 성경에서 시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의 형 시몬 유명하죠.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을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첫 번째 이 입에서 낸 사람이 시므온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걸 이제 약간 복수 비슷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시므온이잖아요. 복수하는 거죠. 뭔가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요나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다 그 고기 비린내 남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나약한 사람들인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또 이 오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어부를 불러서 양을 먹이라 황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어부 생활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뭐 다른 분야죠. 근데 여기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먼저 이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린 양 첫 번째는 이 어린 양은 그야말로 그냥 어린 아이들을 나타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 명령을 듣고 어린이 사역만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했죠? 나중에 유대인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그 왜 유대인 선교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약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이게 빨리 안 열리니까 굉장히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린 양은 단순히 그냥 다음 세대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은 그렇게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이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먹인다. 여러분 어린 양은 뭘 먹는지 아세요? 풀. 베이비는 뭐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겠죠. 또 어린 양은 돼지고기 좋아할까요? 안 먹습니다. 어린 양은 육고기는 안 드신대요.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어린 양들은 나무 껍질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이렇게 갉아 먹고 좋은 풀들을 먹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을 먹이려면 양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먹이려면 양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알아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 먹이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양을 먹이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그죠? 다음 세대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방법적인 부분이 먹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에 비해서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5년 일제시대 빼버리고 6.25 3년 전쟁하고 회복, 또 전쟁 이후에 뭐 회복하느라 또 10년 정도 막 아동 보냈잖아요. 아동 보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겨우 뭐 100년 정도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교를 그야말로 그냥 베이직이 없이 그냥 아는 걸 가지고 좀 마음대로 좀 열심히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까지 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면서 다 열렸어요. 이미 다 열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다 영어로 번역됐고 이걸 다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방법들이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이 퍼지는 도구로 선택받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같아요. 놀랍게도.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그 생존 비결과 교육 방법을 일단 제대로 접한 분이 우리 쉐마교육연구원의 현용수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이에요. 네. 그분 아니라 그 이외에 한국인들이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브루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복사물 첫째 페이지에 한번 펴주세요. 이거는 하브루타는 어린 양을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우정의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법궤가 있죠. 법궤. 이거는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예요. 자, 여기 그 법궤 속에 뭐가 있나요? 네.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10계명 두 돌판. 거기 이제 여러분 연필로 10계명 두 돌판을 한번 그려놔 보세요. 돌판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돌판 두 개를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지팡이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만나 항아리도 여기 안 들어가서 이게 주로 앞에 여기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두 돌판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게 하면.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천사의 이미지가 위에 있는데, 천사 두 명이 이 법궤를 만들 때 만드는 제작법이 탈무드에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미드라시에 나오는데, 그 시선의 각도를 그 가운데 있는 법궤 속에 있는 돌판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의 얼굴은 여자아이, 한 명의 얼굴은 남자아이의 얼굴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날개를 또 쭉 뻗어서 둘이 완전히 쭉 뻗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날개가 서로 닿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날개를 쭉 뻗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상징적 언어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닿았어요. 그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치신 학습법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똘똘하게 만드는, 지혜롭게 만드는 학습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방인들은 모르게 이걸 이동할 때는 다 보재기로 덮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보관할 때도 지성소 제일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이 못 보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이런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게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모르죠. 이게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대1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12명일까요? 짝수죠. 1대1로 하기에는 짝수가 좋아요. 홀수보다. 그래 1대1로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도록 하고, 핵심 텍스트북은 10계명 두 돌판이다. 토라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제 더 확대해서 하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 설명을 보시죠.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의 속죄소의 두 천사의 모양은 언약궤 속 10계명 두 돌판을 바라보면서 토론하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성소에서 기도하는 모세는 이곳에서 들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혜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게 야고보서하고 잠언서가 들려주는 비밀이거든요. 일반 학교에 가서는 지식만 접속하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게 도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호크마, 하나님의 호크마는, 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게 학교에 와서 배워서 된 거예요? 학원에 와서 1,000만 원 주고 배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데 1대1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토크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랍비가 왔다 갔다 이제 듣거나, 부모님들도 1대1, 자녀들이 1대1로 하브루타를 하는데 옆에 왔다 갔다 하다가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모세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를 듣게 되는,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샘소는 교회에서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제 토요일 오후나 주일에 이제 1대1로 하브루타를 하면, 어른들은 나이 드신 분 어른들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시호에 맛있는 거 해주면서 왔다 갔다 뭔 이야기 하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모세처럼 지혜로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샘소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여기서 샘이 솟아서 좀 진주시를 적시고 서부 경남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를 따라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샘이 솟아나면 끝나는 거죠. 예. 이 생수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리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생수가 자꾸 이제 하면 동서남북에서 찾아올 겁니다. 자, 하브루타. 자, 하브루타가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토라를 공부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뜻은 우정, 동료, 영어로 번역하면 펠로우십 이런 말입니다. 우정, 동료. 그래서 사랑의 학습법, 우정의 학습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조금 어렵지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브루타 하는데 원래 원어는 하브루사 이렇게 소리를 유대인들은 하브루사 이렇게 하는데, 하베르라는 소리가 있어요. 하베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베르. 이 단어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베르, 친구.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아하브. 소리가 다 비슷하죠. 하베르, 아하브. 아하브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하브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친구가 서로 이렇게 둘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하면 그게 하브루타. 원래 이제 히브리어 타 이런 소리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이게 하브루타가 되는,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 이제 뭐 하브루타라고 하면 이런 우정, 사랑 이런 뜻이 있는데, 또 1대1로 토론하고 토크하는, 이게 토론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사실은 이 하브루타를 번역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조로 지금 이제 일반 학교에서 하는 토론 대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토론식 학습법을 이 붐을 일으켰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저랑 연관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풍동에서 제가 개척했던 그 건물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 토론식 학습법 하는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제가 개척한 걸, 제가 거기 개척한 걸 알고 저거를 또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한 걸 알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 시작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네, 좀 신비롭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일반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는 토론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 의회에서 주로 이제 하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런 토론은 파르러먼트 디베이트라고 엄밀히 합니다. 의회식 디베이트인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요거 이제 성경에서 하는 하브루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파르러먼트 디베이트다라는 참조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거기 2페이지 5번에 보면 2013년 3월 2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13년 3월 25일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날이에요. 예? 2월 25일. 예, 죄송합니다. 2월 25일. 그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히 교육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이제 혹시 박근혜 대통령 안 좋아하는 분은 또 용서하시고, 그래도 잘한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대인을 잘 아는 분입니다. 왜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대인들을 왜 잘 알까요? 어려서부터 그 집안 자체가 다 유대인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뭔 일을 했죠?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유태영 박사님, 유대인, 그 당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살던 유태영 박사, 그 당시 이제 박사학위 하고 하던 유태영 박사의 도움으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분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키웠죠?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키운 영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영재들을 미래를 위해서 한 100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엄밀하게, 아주 엄밀하게 영재들을, 그 중에 한 명이 박정희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은 아내가 어떤 분이었죠? 프란체스카 여사님. 그분이 오스트락의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미국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잘 알겠죠. 미국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잘 알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잘 알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인수위원 중에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저희 이제 쉐마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을 받은 분이 그 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교육부 이제 플랜을 짰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대해요. 근데 그 교육에, 우리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했던 단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오히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후츠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반 교육계에서. 혹시 들어보신 분? 후츠파 교육. 이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다음에 조사해 보세요. 후츠파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후츠파. 당돌하다. 엉뚱하다. 번역은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좀 엉뚱하고 당돌하고 이런 아이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번역하면 창조적이다. 오늘날 단어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자신감 있게 당돌하게, 자신감 있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 할 정도로 이게 크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상들을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약간 어째 왜 저렇게 엉뚱하지? 너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때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약간 좀 엉뚱하게 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격려해 줘야 돼. 유대인들은 그래서 후츠파라는 단어를 했는데 그 속에는 하브르타 교육을 하고 싶은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3월 28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2월 28일. 2월 28일. 그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게 KBS 창립 40주년이에요. 이때 다큐를 방영을 했는데 KBS가 이제 국영방송이잖아요. 이건 벌써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정부 초창기부터 이제 이게 이제 같이 플랜을 했다고 보는데 어떤 다큐를 찍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창립 40주년. 공부하는 인간. 혹시 여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공부하는 인간 5부작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이걸 검색해 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5부작 시리즈를 했는데 공부란 뭐냐?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용어로 이제 최고의 공부법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 교육이 최고다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브르타 교육을 이제 우리 소개하기 위해서 이 KBS에서 전략적으로 다큐를 찍었다. 하버드에 가가지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4년 4월 18일은 어떤 날일까요? 4월 19일에는 제가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4월 저는 이제 이 날을 잘 기억하는데 4월 19일에 제가 군대 입대했던 날이라서 4월 19일은 4.19이기도 하고 4.18 2014년 4월 18일에는 세월호 사태 세월호 사고가 터졌던 참사 세월호 참사가 이때 4월 18일 2014년 4월 18일에 터지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왜 그때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을까? 선장이 움직이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배가 뒤집어지고 뭐 하면 뭔가 엉뚱하게 당돌하게 뛰쳐나오지 못했는가 아무도. 왜 계속해서 방송만 듣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교육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많은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성교육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돼요. 우리 교육계에서 인성교육 이거 우리 교육 문제 우리 반성에 인성에 뭔가 교육에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무조건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게 그냥 최고의 그냥 교육인가? 주입식 교육 맞아요.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인성교육에 대한 인성교육을 새롭게 부활시키자 진흥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단어를 국회에서 처음 만든 건 세계 최초예요. 다른 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더 이제 반성을 교육자들이 다 반성하면서 이거 인성교육 이게 다시 재조명하자 하면서 이거 아예 뭐 법으로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0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초안을 다 작성했어요. 그때 저와
우리 연구원의 현용수 박사님하고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황우여 장관이 3인 회동을 했어요. 정부청사에서. 그리고 세종시에서 전국의 교육부의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다 불렀어요. 부장까지, 부장 전국에 있는 그래서 한 200여 명 불러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어요. 그리고 동년 7월 20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제 이걸 시행했던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한 날이 이제 7월 21일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육계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지금 일반 학교의 트렌드와 이 흐름은 이미 벌써 이런 쪽으로 이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가 세월호까지 터지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반성하고 그때 이제 하브루타 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이 발달하면서 하브루타 토론식 학습법을 해야 된다. 그 구체적으로 이걸 모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후츠파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학교들은 대부분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의 학교를 쭉 보니까 제일 속도가 느린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진주시예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진주시가 교육도시로 유명한데 왜 여기에 이게 반응이 없는지 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좀 연구를 좀 해주세요. 정말 저도 좀 그럼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진주시는 완전 이거랑 안 맞아서 안 가져오는 건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주입식 교육에 쩔여 있는 그런 거는 아닐까? 아니면 위에 권위자들이 권위를 좀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디베이트를 하려면 다 권위자들이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야 돼.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해야 돼. 토크해야 돼. 토론이 아니라 사실은 토크 자리를 예수님처럼 낮춰서 제자들과 토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주시가 지금 굉장히 더디는 거예요. 저기 마산 창원까지만 해도 지금 좀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샘솟는 교회가 이제 샘을 터트리면 되지 않을까. 좀 이게 금산에 있다가요, 이 강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강북에 있다가 강남 온 기분이 들어요. 저는 이상하게. 아니 저는 이제 서울에 저기 일산에 2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북에 있다가 한강 지나서 강남에 오면 좀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금산에 있다가 저기 강 건너 쫙 오면 여기요. 샘솟는 교회 이 주변에요. 또 강남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이 정도 이 컨텐츠 이 정도 환경이면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멋지게 이제 하면 분명히 대박이 터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하브루타 교육이 대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열어주세요. 이게 실제를 하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열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사실은 한 20시간짜리 강의를 압축해서 40-5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래요. 20시간 하는 강의를. 그래서 뭘 해봤냐면 책, 구글에 들어가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책이라는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운 다음에 하브루타라고 한번 해보세요. 책 한 칸 띄고 하브루타. 자, 왜 이렇게 이게 그걸 눌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지 직접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책들이 없었어요. 책이 아예 없었어요. 여기는. 근데 인성교육진흥법이 탁 발표되고 나서 지금 한 6, 7년 만에 이런 책들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제가 대충 해야 하는데 거의 뭐 50건 정도 검색이 돼요. 50건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예 그냥 계속 책이 눈 뜨면 쏟아져 나오고 눈 뜨면 쏟아져 나오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진주시는 그냥 양반개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주시는.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샘선언교회가 반응하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여러분 교회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여기 진주시의 교사들뿐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하브루타 배교에서 샘선언교회 몰려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태껏 우리 100년 동안 해왔던 주일학교 교육 가지고 이제 안 먹힙니다. 애들 꼼짝도 안 해요. 이런 애들 앉아서 다 휴대폰 하고 AI 시대인데 컴퓨터 돌려서 다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애들이 전혀. 그 다음에 사탕 준다, 뭐 햄버거 준다, 피자 준다 해도 안 옵니다. 요즘 애들.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 뭐 사탕 준다, 뭐 엿 준다 하면 그냥 몰렸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2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했는데 애들이 비타민 C 준다 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요. 비타민 C 준다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비타민 C 준다 하면 누가 서겠어요? 종합 비타민 준다 해도 안 오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 애들이 뭘 보면 움직이냐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브루타. 그 하브루타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 그 샘소는 교회에 오면 하브루타를 맛볼 수 있다. 진짜 유대인들이 했던 정통 하브루타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걸 교회에서 잘 해서 이제 이걸 학교마다 뿌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 가가지고 그 교육 관련된 사람한테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아이들을 보내주든지 교사들을 보내주고 같이 협력하자. 그렇게 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걸 몰라가지고 위에서 누군가 이걸 열어주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전 과목이 다 가능합니다. 미수모 하브루타도 하고 이렇게 전 과목을 하브루타로 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 두 개를 놓고 그림이 다르잖아요. 왼쪽은 하얀 십자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붉은 십자가인데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그죠? 다음 세대 안녕한가? 신체는 건강했지만 성장에서는 마음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 계속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10대에서 19세, 2011년에 이렇게 껑충 뛰었어요. 2011년으로 10년 동안 2001년에서 2011년. 그 다음에 10세에서 24세 아이들도 자살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좀 이제 심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왜 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최고는요, 공부. 그러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병드는 현상들은 결국 분노 조절 장애 최고 넘버원이 요즘 애들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
예. 감이 오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짜증 많이 낼까요? 예.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마음에 애들이 다 병들어. 예. 무조건 그냥 해. 주입식 교육 시키고 막 발로 차서 막 시키고 이렇게 해온 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 조절 장애, 무기력증, 우울증, 자살. 지금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 제일 잘 되는 장사 뭘까요? 소아정신과 병원. 예. 그 정도로 애들이 우울합니다. 흡연, 게임 중독, 스마트폰 가출, 욕설, 자퇴. 예. 자, 뭐 그래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이야기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다 제가 다 자세히는 못하지만 조금 빨리 좀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또 소통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수평 문화는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직 문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 좋은 수직 문화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문화. 그래서 특히 최고의 문화는 이 성경인데 처음부터 성경을 들으면 애들이 안 오니까 이제 뭐 탈무드나 우리나라 좋은 고전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다 많이 들었을 걸로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일단 뭐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 그죠? 애들 뭐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요거보다 더 재밌는 게 하브루타예요. 제대로 하면 애들이 하브루타 할 때는요 이거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어요. 하브루타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재미있느냐 하브루타가 유대인들은 검투사가 이 검투사가 뭐죠? 칼 옛날 고대의 칼 진짜 진검을 가지고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검투사와 같이 검투를 할 때 느끼는 쾌감에 비유했어요. 저는 뭐 이게 진짜 진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제가 나무 칼로 가지고는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내가 이렇게 쫙 하면 쫙 막아주고 내가 이렇게 쫙 하면 또 이렇게 쫙 막아주고 또 저쪽이 탁 치면 내가 이렇게 탁 막아주고 나무끼리 탁탁 부딪히면요 쾌감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칼로 하면 진짜 대단한가 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때렸는데 안 막아가지고 내가 쪼개진다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마치 태권도 하듯이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막아라 서로 잘 했을 때 착착 했을 때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엄청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평 문화를 차단하는 그런 걸 또 하면서 가야 되고요. TV를 끄게 하고 가능한 수직 문화를 교육하게 하고 자 이런 뭐 한복 입는 것도 좀 하고 이런 건 이제 다 목사님 통해서 했을 걸로 하고 좀 실질적인 걸로 좀 그다음 EQ를 개발하고 자연과 친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이거 하브루타 교육하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애들 이제 그 학교만 토요일 요즘 애들 토요일 날 굉장히 방치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미치는 거예요, 애들 막. 그래서 토요일 날 애들 모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산책도 좀 시켜주고 하브루타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브루타를 하면 말하는 법을 이제 배웁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 여기서 하브루타 하면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 애들은요
이게 욕을 안 하면, 자, 이제부터 욕 하나도 안 하고 말을 해보자. 시작하면 절대 말 못해요. 애들은 진짜예요. 말을 못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한다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하브루타를 하면 서로 경어를 써야 돼요. 나이 적은 애나 많은 애나 경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귀족 교육이에요. 예. 노블 에듀케이션. 그래서 이걸 해야 세계적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욕 안 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 구사력. 예. 욕을 막 해야 뭔가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애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신간.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은 인성 교육, 이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인성 교육을 계속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짜 한 2년 정도 꾸준히 하면 애들이 이 토요일마다 요걸 한 2시간씩, 토요일마다 2시간씩 딱 2년 하면요 애들이 진짜 바뀌어요. 조금 빠른 애들은 6개월만 돼도 눈빛이 바뀝니다. 그 제가 20년간 그건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완전 학교에서 취미가 공부가 없는 애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2시간씩 하브루타를 하는데 눈빛이 바뀌어요. 그걸 부모가 보더니 이야 아예 그냥 학교에서 끄집어내세요. 대안교육 해달라고. 토요일만 아니라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이걸 공부하는 애들이 지금 다 뭐 대학에도 들어가고 완전 뭐 대학은 꿈도 못 꾼 애들이 대학도 들어가고 잘 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 인성 교육의 최고의 그런 또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에 손님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늘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하브루타의 제일 사실은 그 모델은 가정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교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엄마와 딸이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읽고 토크하죠. 아빠가 이렇게 서로 자녀들하고 먹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으면서 계속 토크하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에요. 이게 토론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학교에서 지금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스캐닝을 하거든요. 들려오는 학교에서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가 좋은 줄은 아는데 교육부에 들어갔는데 잘 안 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문을 두드릴 거예요. 저들이. 근데 이걸 한국 교회가 빨리 이걸 체득해가지고 준비된 교회는 이제 대박이 터질 거고 준비가 안 돼. 도대체 말이 안 되면 두드려도 뭔지 모르면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을 거예요. 다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2시간, 3시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면 가벼운 그냥 간식 정도 조금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이 디베이트는 정식적인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세레모니 페스티벌 분위기 때문에 옷을 가능한 한 이 정장 타입으로 입고 오는 문화를 또 만드는 거예요. 하브루타 할 때는 거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오는 문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 딸 뭐 토요 세마 학교를 하브루타 학교를 하면 예쁜 유니폼을 입혀 주셔도 좋아요. 여기 이제 그죠? 아는 사람이 있죠. 미국 대통령도 유대인 안식 식탁에서 참여한 모습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예수님이 쟤들하고 매일 먹으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오해를 살 만큼, 먹기를 탐한다는 오해를 살 만큼. 자, 하브루타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7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글은, 이 하브루타라는 용어를 이 하브루타 용어를 교육부에, 이제 이게 적용한 분은 미국의 엘리 홀즈라는 그 유대인 교사들을 양육하는 사범대학의 그 교수예요. 교수님. 엘리 홀즈가. 이제 그가 이제 원래 학문적인 용어는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육학자 보니까 이게 일반 교육에서 뭔가 이 교육을 이렇게 지칭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학문적인 용어를 최초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용어를 한국에 소개한 분이 전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을 많이 세워서 이 이제 하브루타라는 그 단어를 미국의 엘리어 홀즈라는 교수님이 만든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분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이 교육부에 이런 하브루타라는 그 단어를 소개한 거는 참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이 협력 교육이고요. 탁월한 IQ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예, 한국 사람 뭐 IQ 개발 관심 많잖아요. 핵심 주제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원리를 증명하는 능력을 개발하고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지금 세월호 같은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살아날 수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지만 철저하게 권위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는 해야 되네요. 권위를 존중하지만 권위를 맹종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는 없고 권위에 대해서 퀘션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권위자는. 왜, 자,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에 계속 나와요.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라고 왜 질문하지 못했어요? 가서 따져야지. 계속 기다려야 되냐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갔더니 선장이 없네? 그럼 뭐야? 선장 어디서 도망갔대? 이렇게 하면 자기들 우리 다 도망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게 창조적인 사고 능력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감 넘치는 대화. 이거는 이제 토론은 굉장히 격렬해.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정감 있던가요? 서로 딱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막 이 거품을 그저 품고 막 서로 막 쌍욕 비슷하게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로 서로 막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막 이건 전쟁이 전쟁. 근데 사실 이 하브루타는 뭐예요? 정감 넘치는 대화에 사랑의 토크예요, 토크. 그리고 자유로운 학습의 작은 우주다. 참 멋지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하브루타의 기본 4단계가 있습니다. 본문을 큰 소리로 이제 읽고 먼저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는 그 토크를 이 하브루타를 해온 걸 엘리 홀즈 박사가 이걸 4단계로 잘 정리한 겁니다.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표현으로 개인 번역하기.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러프라이즈 한다라는 말인데 주어진 본문을 자기 쉬운 표현으로 개인 번역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어 뭐 이런 번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토크한다. 이제 토론한다기보다 토크한다.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본문을 또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제가 말씀드린 이때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 읽고 거기에 대해서 패러프라이징 이게 자기 언어로 한번 자기 언어로 바꾸는 것. 근데 우리 고전 소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서삼경이나
대학이나 이런 책들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여기 처음에 할 때 뭐 성경 가르친다 이러면 일반 애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서삼경 가지고 하브루타 교육한다 이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이 이제 본문을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 그걸 자기 언어로 한번 쉽게 바꿔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본문을 읽고 그 이제 좋은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성경으로 조금씩 맛을 보게 나중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브루타의 기본 대화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 번 더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왔을 때 먼저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 주는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은 어때? 네, 한 번 더. 내 생각은 어때? 네. 요한나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저희 넷째 딸이 따라왔어요. 요한나 이리 와봐. 예. 저는 딸만 넷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빨리 와. 사관왕이 저러는데 저희 넷째 딸 만으로 10살인데 얘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하브루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봐. 괜찮아. 요한나 어제 식탁에서 아빠한테 질문했던 거 한번 해봐.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가정 식탁 예배를 하면서 이제 질문하거든요. 요한나가 최근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어서 질문했던 게 있거든요. 질문. 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었는지. 왜 인내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Good question. 그 다음에 네 생각은 어때? 이래. 자 보세요. 제가 바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질문자가 꽤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꽤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A부터 다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미 얘는 지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쬐끔이야. 근데 아빠가 처음부터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이걸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게 해주는 게 이거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당회 할 때 이래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리 하면 어떨까요? 질문해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장로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 이렇게 되는 거 그때는 이제 왜냐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이까지 차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마아타 호셉. 믿음의 시련은 기다리는 게 많아서. 믿음의 시련은 기다리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말했죠.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볼 수 있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고마워 들어가. 저 이걸 지금 짜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너 가면 성경 암송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안 하고 따라온다 했길래 제가 이제 전혀 노티스를 안 주고 갑자기 시킨 거예요. 그 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 이런 질문한 거 이야기해. 그거 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 했으니까 그걸 그죠?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좋은 질문이다 해주고 이게 이제 문화로 잘 잡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이거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주제로 이제 그 토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토크가 가능하겠죠. 왔다 갔다. 그러면 다른 이제 이 없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석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본문을 또 정리하고 마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질문 노트 한번 뭐 감상해 보시죠. 우리 셋째 딸이 6살 때 질문했던 건데요. 이제 6살 정도 되면 이렇게 단어 질문을 합니다. 1절에 수치가 뭔가요? 시행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8살 우리 둘째 딸이 8세 때 했던 질문입니다. 지금 그 둘째 딸은 지금 커서 이제 고2인데요. 여기 거창고등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스쿨로 이제 이 대안 교육만 했는데 중3까지 이제 거창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살 때 보세요. 8살 되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허다한 낙타는 어떤 낙타일까요? 나의 생각. 아주 쓸모없는 낙타를 말하나요? 이제 토론을 다 한 다음에 답을 얻었어요. 낙타가 아주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 노트를 제가 쓴 거예요. 어둠이 땅을 가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각. 모든 세상을 어둡게 한다는 뜻인가요? 답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6세가 9세가 돼서요. 조금 퀄리티가 나아졌죠? 질문하고 나의 생각 이렇게 이걸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이제 저희 첫째 딸인데요. 10살 때 만난 질문 노트 구경해 보세요. 10살 때 자기 생각이 좀 많아졌죠? 그 답도 길어졌죠?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만 19세인데요.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이미 뭐 그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다 졸업할 수 있었지만 제가 천천히 기다리게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독학사로 1년 만에 이제 대학 과정을 끝내는 코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1년 만에 대학 과정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 주입식 교육만 한 아이들은 독학사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 주도 지금 혼자 공부하는 거 제가 이제 등록해주면 사이버에 들어가서 지가 강의 듣고 시험 치고 강의 듣고 시험 치고 하는데 1년 만에 학사 자격을 딴다니까요. 이게 가능해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오면 장학금 다 주겠다 해서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은혜인데 이제 이 아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뱃속에서부터 하브루타를 했어요. 감사하게. 이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이 하브루타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인성도 괜찮고 똘똘하고 이게 두 개 다 되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좋은 점검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한다 듣지 마시고 혹시 하나의 그런 모델로 하나님께서 또 단련하셨다 그렇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에스더가 이제 11세 되더니 조금 이제 이렇게 질문 노트가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 자, 에스더가 11세 돼서 이제 WC 주석을 참조했고 관주 해설을 참조하고 있네요. 이렇게 점점 이제 그 공부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살이 주석을 본다네요. 주석 펴놓고 두꺼운 주석을 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주석까지 보니까 이런 애들이 일반 과목을 하면 얼마나 쉽게 해놓겠어요. 이제 하브루타를 위한 기본 도서. 이런 이제 토요일 세막 하브루타 교실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 이런 책들을 좀 구비를 해놓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뭐 사서성경이나 대학이나 노노 뭐 이런 거나 또 탈무드 이런 거 하면 거기 관련된 책들을 좀 준비해 놓고 사전들을 준비해 놓고 하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좀 빨리 넘을 거예요. 시간 다 돼서. 자, 이제 학교, 이제 우리 초기에는 예시바라고 했는데 이건 미국의 유대인 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는 학교, 오래 앉아 있는 학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애들이 오래 앉아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래 앉아 있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우리 여기 친구들 꽤 오래 앉아 있네, 얌전하게. 예, 저 정도 되면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요 애들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학교는 오래 앉아 있는 학교 이름이 예시바 스쿨, 예시바라고 해요. 학교를 오래 앉아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예. 그래서 일단 집에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꼬시면서 오래 앉아 있게 하고, 여기도 이제 이게 하브루타가 재밌으니까 조금 간식 제공하면서 이걸 토크를 잘 배워주면요 재밌어요. 그 재밌어서 금세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저희는 지금 대안학교니까 애들이 이제 오면 기도하고 성경 속독 통독하고 1대1 디베이트하고 전체 디베이트하고 외국어 성경들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하고 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사물 한번 보실까요? 뒤에 11번 질문 한번 보시죠. 하브루타는 누구를 위한 학습법일까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누구를 위한 학습법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예? 예, 예. 자,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예. 저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브루타는 누구를 위한 학습법이 검색 지금 적용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칭찬드렸습니다. 그럼 장로님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뭐,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네. 이렇게 가면 되는 집안입니다. 네. 장로님 아주 센시티브 하시네요. 네. 자, 하브루타는 모두를 위한 학습법이 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건 애들만 유익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유익하고 다 유익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여기 꽉꽉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선교했는데 12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이, 베이비로 태어난 아이가 40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재미가 붙으면 애를 많이 또 낳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네. 자, 90세 이상 손들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90세 이상. 90세 안 된 분은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사라 할머니가 90세 이상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갈 때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요. 혹시 모르지. 예. 이런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예.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지. 예. 담임 목사님도 혹시 모르지 하면서 이제 또 사모님 사이에서 또 모르잖아요. 예.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불임이었어요. 불임이었다니까요. 예. 목사님 저 수술 받았는데 그래도 복음으로 혹시 모르잖아요. 예. 수술 받아도. 예. 아브라함도 수술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는데 할례.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그게 완전 기적이에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다 낫기도 전에. 자, 마지막 12번 질문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브루타를 교회에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숙제로 남기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애들 오면 제가 코를 닦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 오면 뭐 간식을 뭐 준비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테이블 하나 구입해드리겠습니다. 뭐 의자 하나, 뭐 의자는 충분할 것 같아. 네. 기타 등등 본인이 책 하나 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전국에 지금 이 하브루타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교회와 학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주시에서요, 그 금산에 있는 제가 협동으로 선교에 있는 이제 월드비전 교회에 이제 겨우 이제 랜딩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샘손론 교회에서 이걸 이제 붙잡으면 우리는 저희 강북이고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대박 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김재돈 목사님은 부흥사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라 저는 믿고, 이제 어떤 도구를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미로 밭을 매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막 트랙터로 한번 샥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하브루타는 트랙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재돈 목사님,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또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또 우리 진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서부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쉐마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하브루타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샘손론 교회가 또 모이게 하시고 이만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진주시의 강남과 같은 참 좋은 이 지역의 교회가 자리 잡게 하였사오니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협력하여서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